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국무총리 내정자인 그 문창극 씨의 역사관일 것입니다. 다음번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씨가 여러 해 전에 한 교회에서 강연하던 중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과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을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문창극 씨의 강연이 다 떠 있는데, 그 문창극 씨의 그 강연을 다 들어보면 그 전체 내용은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았고 이만큼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하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라는 그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한민족을 연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그 1945년 그 8월 15일 그 해방 당시에 그 한국의 그 지성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과 연단으로 분단을 허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은요,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인 이 문창극 씨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교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문창극 씨의 강연을 들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분단이 되고 전쟁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런 말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써서 한국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해석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조선을 연단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분단되고 전쟁이 난 것도 한민족을 연단시켜서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창극 씨의 그 강연 내용은 기독교인들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은 사실이에요.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이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강연을 기분 나빠하고 저 사람 친일파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창국 장로가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것을 미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민족의 시련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뿐입니다. 친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북 분단에 관한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이 문창국 총리 내정자의 이 역사관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는지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창국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에 대한 생각은 국민 개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말하나, 더 틀렸다, 친일파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원로 중에 한 분인 아주 목회에서 또 신학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이정현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문창국 총리의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으로 조금도 문제될 거 없고 지극히 성경적인 그러한 역사관이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창국 씨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창국 장로의 강연을 놓고 비판자들은 그분의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 역사관이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인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과 사람들과 생명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때로는 매우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주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참새 같은 미물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제가 구원받은 것 같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의 배후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고 은총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리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아주 특별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가장 높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과 예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우신 바울의 고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은혜와 사랑의 결과이고, 그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예정의 섭리는 예레미야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예레미야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사랑의 보호를 받는 것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최고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어제 오늘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생명에 생겨날 기미조차 없고 생각도 없던 저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미리 계획되고 예정되고 결정된 특별한 은총, 선택된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선택되고 사랑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만인 공유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택된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택된 은총입니다. 만약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지옥도 없을 겁니다. 영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지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옥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벌을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옥이 어딨어? 천당이 어딨어?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만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만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니엘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중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더욱 감사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 중에 한 사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하셨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갚을 길 없는 망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절대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받고 있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선택적 은총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무슨 소리를 하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하는 말씀이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거 진짠가, 저거 맞아, 이상한 소리 하네 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마 그냥 일반 대중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요, 태반이 안 믿습니다. 태반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인 거 아시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연관 결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 은총이라는 결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을 받은 사람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을 받은 행복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생사복,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중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신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고 감사 찬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